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꼭 해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배하는 게 어떤 면에서 힘이 든다, 그 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대면으로 하든지 비대면으로 하든지 그 대면과 비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대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처져 있으면 사실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또 제목이 복음을 놓친 자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놓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복음을 회복한 자로 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또 복음을 놓치는 사람은 왜 놓치게 되어지는가? 이게부터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안 되고 구원이 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에 은혜를 받으면 가짜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여기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그 사람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에 은혜를 받거나 다른 것에 감동을 받으면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을 놓친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동기를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머물러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시고 또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상태, 이걸 보고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일 수 있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또 뭡니까?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풍습에 불신자들은 다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해요. 소원 없는 날을 찾아야 돼요. 그날은요, 이삿짐 센터가 불이 납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 날이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밤에도 상관없고 낮에도 상관없고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흑암이고 사단인데, 내가 이 운명에 딱 묶여가지고 있다가 이 운명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정리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사실은 그거는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구원이 최고의 응답인데, 여기에 우리가 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를 할 것인데, 우리는 이거는 늘 놓쳐버리고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 수준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거는 사실은 틀린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놓친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삼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과 복음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남기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거기서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저주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닌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열매가 때를 따라 맺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 과일이 그런가 하면은 도마도나 딸기는 채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잘 구분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우스에서 1년 내내 재배가 되니까 봄에도 딸기가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오고.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철이 돼야, 그렇죠, 철이 돼야 그 열매를,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 아이들이 아마 헷갈릴 거예요. 딸기가 어느 계절에 생산돼 하면 봄, 어떤 아이는 여름, 그때도 가면 있으니까. 성경에 무화과 때가 아닌지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면 열매를 구한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이 죽었는데도 영이 죽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종교인을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이 빗대어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물었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음날 다시 성에 들어오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걸 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게 질문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실 거겠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답은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우상 섬기는 로마의 아부를 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성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이 시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앉아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의미가 없이 아니면은 별 의미를 갖지 않고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것 간데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게 계속되면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건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걸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시간이 35분에서 40분, 어떤 때는 40분도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40분 안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메모리가 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옳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은 지구를 여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면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뭘 하고 머리는 그 생각하고 앉아 있다면 사실은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그래야 영적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진짜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응답을,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감동을 받고 있으면 어느 날 실패가 옵니다. 다른 것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면 그때도 답이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이게 예배하는 이유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과 믿음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은 예배는 하고 말씀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말씀이고 복음이 없는 믿음이었다.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시죠, 여러분들이 1800년 동안 요리방황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라,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라,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꺾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도 있어요. 틀린 걸 믿는 미신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광적으로 믿는 광신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 얻는 믿음을 모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복음 선구인데 이걸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고 돌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 틀린 거예요.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산이고 개울이고 좋은 데 가보면요 전 다 돌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명이 한 개 놓고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한 개 올리고 한 개 올리고 한 개 올리고 산이고 계곡이고 가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걸 샀느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은 그거 쌓으려면은 공이 들어가야 돼요. 맨 밑에는 그냥 놔도 되지만 올라갈수록 작은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큰 게 올라가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무너지고 놓으려고 하니까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돌 샀는다고 운명이 바뀌면 첫날 말날 돌만 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샀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흑암을 이깁니다. 그래야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신자라 그러고 불신자라 그러죠. 우리가 불신자 그러면 상대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지구상의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종교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 믿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거든요. 하나님 믿는 대로. 또 복음을 가져도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리고 일꾼도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일에 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옳은 말을 가지고 살리는 자도 있고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안 해야 돼요. 그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은 살리는 거지 바르게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교고 윤리잖아요. 여기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안 가도 되느냐? 바르게 안 가도 돼요. 복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바르게 가도 복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바르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걸 여러분이 잘 분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걸 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도 믿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믿어질 때에는 말부터 안 믿어집니다. 저것도 허풍치네 하면서 또 저것도 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거짓말하니 하면서 그러면요 그 사람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어진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 그것도 뭐 믿습니다 하면서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사실대로.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제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교리대로 믿어요. 우리 교단의 교리가 말씀보다 교리가 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리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날이거든요. 그런데 언젠지 몰라요. 어느 날이란 거는 알지만 언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어느 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답이 탁 나오는 것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이는 것 있죠.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몰랐어요. 자범죄만 알고 있었는 것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만든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저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무당들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구슬하면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귀신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 여기서 우리를 해방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행위로 안 되는 것이죠.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거가 이단인데.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르치는 게 맞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걸 가르치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지옥 배경,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해방을 받는 거 구원입니다. 문제 때문에 이 세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3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고 육신적인 데에 붙잡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는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빛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하는, 민족 복음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것 있죠. 땅끝이 어디냐?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니까,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원위치 오는 게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바울은 땅끝을 서바나로 봤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때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장애인 전도 선교가 땅끝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땅끝이 다른데 이 이스라엘을 건지는 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3단체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건지는 게 세계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가 포로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후대가 속국이 되면 안 돼요. 유랑민족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길을 가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파송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죠. 세례를 받는 분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또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무엇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세례가 뭡니까? 신앙 간증의 표현입니다. 신앙 간증.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간증의 표현이 세례가 되고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세례를 받는 분들이 세례가 뭔가를 바르게 정리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많은 교회들이 말씀대로 안 믿고 교리대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은 물세례 받습니다. 물세례. 침례교는 물속에 담궜다가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어느 게 맞느냐? 굳이 물에 담그야 된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미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뭔가? 신앙 고백이 사실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신앙 간증의 표현이거든요. 오늘부터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으로 우측과 좌측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도 여기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살려내라.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강도를 나무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 때문에 우리 길을 가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물에 풍 담겼다 올라가지고 물 닦고 또 십자가 올라가 달리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 사람 세례, 물 세례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구원받았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약 붙잡으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성령 세례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물 세례 받지만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았고 또 받아갈 사람입니다. 신앙 간증의 표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또 세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